자, 지옥, 뭐 악귀, 아수라, 인간, 뭐 이렇게 축생 뭐 이러면 맨 밑에서부터 써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지옥계가 뭔지는 알긴 알아야 되는데 맨 위에다 써야 되겠습니다. 지옥. 쭉 나열부터 일단 할게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계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천계는 사왕천, 도리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거천이라고 그래. 또 얘기해요. 지거천. 바로 땅에 거하는 하늘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느낌이 팍팍 오죠? 이 정도만 해도, 그죠? 자,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많이 들어봤죠, 이건?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그 옆에 마왕천이 있어요. 마왕천의 주인은 바로 파순입니다. 마왕이 있죠. 마왕천. 자, 지옥. 다 지옥 같은데, 그죠? 뭐 다 지옥 아니겠어요, 그죠? 지옥인데, 불교에서는 굳이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개념과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었다면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보았을 거예요. 지옥, 뭐예요? 땅에 있는 감옥이란 얘기죠. 맞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땅에 감옥에 갇혔다. 무슨 뜻이에요? 땅이 뭐예요? 땅에서는 내 몸을 배불리 할 것, 나의 육신과 나의 육의 그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욕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물질적 욕망의 세계예요. 이 물질적 욕망의 세계가 감옥이 되어 나를 가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로 물질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런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완전히 에고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다 에고에 사로잡혀 있긴 한데, 그럼 여기 뭐냐?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생각할 줄 모른다. 생각이 어려워요. 생각 자체가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 육도의 세계라는 거는 인간의 의식 세계를 벗어나서 따로이 존재하는 어떤 법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결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이건 일체성이니까. 몸과 마음의 상태예요. 이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옥, 악귀, 축생, 이 모든 세계는 인간의 현재 인간들의 의식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옥이 있다고요? 저기 신과 함께 나오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명부 시왕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영혼들 죽어서 명부 세계에 온 귀신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런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각각의 어떤 지옥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 그건 굉장히 판타지한 거죠, 그죠? 상상의 세계입니다. 상상의 세계고 의식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표현되는 건 끊임없이 고통받는 걸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는 고통의 세계. 이 고통받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고통의 기준. 고통? 고통이 있다면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저 지옥의 세계는 고통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번 근원, 2번 나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이 지옥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이걸 이야기할 때 인간 생각을 기준해서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여기는 전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세계는 전부 인간 의식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기준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굳이 또 여기 인간이라고 써놨잖아. 그죠? 이게 다 인간 의식인데 그럼 인간과 다른 존재들인가? 축생이라는 게 진짜 개돼지인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행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런 또 환상을 봐.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믿어버려요. 의식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진짜 이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걸 나눌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냐?
바로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근원, 바로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맞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는 상태야. 지옥에 있는데 내가 지옥에 있는 줄 모르고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난 행복으로 느끼는데 부처님이 보실 때는 참 어이없는 텅 비어 존재하지 못한 실상이 아닌 세계를 허망한 세계를 쫓는 그냥 미망된 존재로 보이실 뿐인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는 부처님 눈에는 실상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기준이어야 한다. 내 마음이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준은 이거 틀린 거예요. 자,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옥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나라고 하는 세속적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타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완전히. 이 세계도 다 그러하죠. 다 그러한데 이게 핵심이에요. 소통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심지어 대화도 안 통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상태.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을 말하지도 않고 생각 자체도 안 일어나고 생각도 멈춘 듯한 그냥 완전한 답답함의 상태. 완전 답답함의 극치의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지옥은 여러분들은 따로 존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어떤 상황을 놓고 지옥 같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미 그 세계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소통되지 않는 그 엄청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상태. 심지어 그 지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통조차도 느낄 수 없는 거죠. 지옥과 같은 고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의 수준을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소통되지 않는 상태가 더 맞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고통이라도 느낄 줄 안다면은 고통을 벗어나서 변화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 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통도 희미합니다. 희미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욕망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고통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의 존재들은 고통을 인식도 못해. 고통을 인식도 못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네요. 완전히 소통 불가고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존재들을 바로 그런 어떤 의식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통을 느낀다. 그때부터 변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한 형태를 이루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기 출생 이후의 단계예요. 얘들은 고통에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네. 이해되셨어요? 소통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인식도 못해요. 인식 불가.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난 불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대화를 해결하려고도 안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다 포기된 상태. 그냥 고통이 만성화된 상태. 그냥 고통이 너무 익숙한 상태예요. 이제 벗어날 필요도 없는 상태. 바로 그러한 답답함의 상태.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악유는 어떨까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욕망도 없겠죠. 지옥은. 욕망도 없어요. 욕망도. 욕망이 없으니까 초탈한 상태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욕망 없는 초탈의 상태를 이거하고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욕망이 없다라는 게는 허망한 상을 쫓는, 허상을 쫓는 부질없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근원을 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욕망을 갖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제 욕망이 없다는 얘기고, 이 지옥의 존재들은 그냥 살아갈 의지라든지 어떤 그런 상태가 아주 극미한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의식성장이 여기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악유부터는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탐욕. 지 입밖에 몰라. 그래서 악유예요. 자기 입밖에 몰라. 탐욕이 어떻게 보면 극치죠. 그냥 순수한 탐욕 덩어리지 뭐. 그냥 생각도 할 줄도 몰라. 내가 잡아먹는 게 내 부모인지 내 자식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존중하고 아껴야 될 사람인지 그런 거 생각할 줄 몰라.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얘들은, 지옥의 존재들은 갖다 줘도 먹을 줄도 몰라요. 먹으려고도 안 해. 그냥 굶 떠 있는 상태야. 의식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답답함의 상태. 이 악의 존재들은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심리적 고통이 아니에요. 먹는 거. 내 입밖에 모르는데 내 입에 안 들어오고 딴 놈 입에 들어가면 그거 못 견디는 거지. 물질적 탐욕의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악의의 상태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탐욕을 가진 자들이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내 육적인, 내 물질적인 탐욕을 위하여 내가 아까 사랑하는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식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돈에 팔아버리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돈에 팔아버려요. 사랑이 아니지. 사랑 자체도 머리에 탑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내 사랑한다는 개념이라도 있으면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짐승 이하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짐승 이하의 상태. 관계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지입밖에 몰라. 관계성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탐욕만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악의의 상태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배고픈 거예요. 많은 귀신들이 바로 이 악의도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욕망의 존재들은 이 악의도에 빠져 있어요. 이건 옳고 그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물질적인 탐욕, 정신적인 어떤 고결함, 어떤 깊은 자아 성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주둥이에 넣을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 바로 이제 이게 악의도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이 지상 세계는 악의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탐욕으로 사니까. 자, 이 축생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두드려 펴면 말 들어요. 공포를 압니다. 두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공포에 의한 관계성이죠. 관계성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부터는 두려움을 알아요. 이 아기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앞에 덫이 있어. 거기에 먹을 게 있어. 덫이 보이는데 그게 덫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해. 그냥 먹을 게 우선이에요. 내 목이 끊어져 나가도 지금 내 다리가 절단나. 그러니까 아파. 그보다 내 먹는 게 우선이야. 내 다리가 끊어져도 먹는 게 우선인 거. 참 난감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 관계성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를 조금씩 지켜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면 말을 듣기 시작을 해요.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축생이에요. 교육이 돼요.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길리움 이게 가능해요. 축자가 뭐예요? 기를 축자 아니에요. 기른다는 뜻이에요. 가축이 뭐예요? 집에서 기른다. 자, 기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훈육하고 두려움을 심고 이러면은 바로 주종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힘에 굴복하는 상태죠. 힘에 굴복돼요. 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귀들은. 더 무섭죠, 어떻게 보면은. 아귀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생각도 없고 그냥 욕망 자체고, 얘들은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이 앞에, 나보다 더 힘센 이 앞에, 아, 나보다 힘세구나. 내가 여기서 나댈 일이 아니구나. 까부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조심할 줄 알아요. 힘에 굴복당해.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관계성을 맺어 나갈 수 있어요. 아, 다행이죠. 몇 가지 사막다주만. 그래도 왜 축생이냐? 짐승적인, 물질적인 그 욕망이 아직 가득한 상태예요. 아귀처럼. 가득하지만 얘들은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들어왔다. 힘에 굴복할 줄도 안 된다. 바로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고통. 아수라는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정신적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를 아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겠죠. 사랑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옳다. 나를 중심 삼은 옳음을 지키려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생겨요? 신념이라는 게 일어나. 신념.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냥. 이게 가능합니다. 이 아수라의 세계에서부터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선세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어. 근데 누가 험담해. 죽여버리는 거지. 종교전쟁 이 상태에서 일어나겠죠. 종교전쟁. 종교전쟁, 사상전쟁. 여기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아수라 세계에서부터. 내가 옳다는 신념이 더 중요해. 여기서는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어요. 얘들은 그런 거 없지. 예. 근데 여기서부터 자기 몸을 던져요. 내가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 죽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해. 여기서부터는. 좀 더 낫죠? 훨씬.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거. 점점점 인간다워지죠. 그죠? 점점점 인간다워지는 거야. 당연히 굴복할 줄 알고. 당연히 교육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요 수준에 있겠다. 그죠? 여기.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이렇게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뭐냔 말이야? 왜 인간이란 말을 따로 써놨을까? 인간은 뭘까요? 인간답다를 생각하면 돼요. 인간답다, 사람답다. 사람인데 다 사람이야. 사람인데 이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지. 지옥, 아귀, 축생 이들의 의식 상태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아수라부터는 왠지 사람하고 좀 가까워. 인간 입장에서는 날 지켜주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답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사람답다는 말을 여기서 쓰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 단계 이게 있어서 그래요. 천계. 바로 하늘을 숭배할 줄 알기 시작을 합니다. 보다 더 근원을 향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나의 근본을 잊지 않는 거. 그다음부터 유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조상들한테 예를 올리죠. 불교에서는 당연히 성인들한테 예를 올리죠. 성인과 조상이 뭘까요? 조상은 혈통적으로 나의 근원의 존재들이고 성인들은 나의 마음에 있어서 근원을 알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둘 다 근원을 알게 하시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을 알게 하시는 분들을 제사로서 모시죠. 부처님을 모실 때 예불을 올리죠. 교회 가면 예배를 올리죠. 예수님께. 모든 종교 행사들이 다 그 종교마다 신봉하는 신을 또는 성인을 모십니다. 바로 근원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조상들을 모십니다. 설날 때, 추석 때 성묘도 가고 이렇게 49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무슨 의미예요? 바로 근원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답다 뭐라고요?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근원 모르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근원을 향할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원을 향하여 근원을 중심 삼고 서로 의지할 줄 아는 거지. 서로 교류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중심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중심. 근원을 향하는 것이 이제 중심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법도가 있어요. 이 법도의 기준은 뭘까요? 모든 존재의 근원을 향하는데 법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근본, 서로의 근원을 밝혀나가고자 노력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러한 인간 사회를 꿈꾸는 것을 하나의 유토피아로 설정합니다. 인간적인 유토피아. 거기에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 이상향을 꿈꾸죠. 여기 이제 도덕이라는 게 있고, 그죠? 철학이라는 게 있고, 종교 당연히 있고, 뭐 인문학이 있고, 다 뭐예요? 다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들이잖아, 그죠?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하늘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쭉 표현하는 건데 이게 무려 또 6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깨달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 깨달음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각각의 깨달음마다 경험되어지는 의식 세계로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쭉 나열하여 정리하면 바로 깨달음의 단계, 의식 성장 단계가 되겠죠.
바로 이제 불교도 그러한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깨달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성장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모습을 인간 보통 이 신을 추종하고 신을 모실 줄 알고 근원을 모실 줄 아는 이 종교를 갖는 이 인간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좀 두려움도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바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마음이 그래, 너희들 마음이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일단 구원받은 것이고요. 세상에는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지옥에 이런 존재들이 있고 근데 가서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의 세계를 이야기하죠. 죽어서의 세계. 뭐 죽어서나 죽지 않은 몸을 가진 것이나 그 마음이 그 마음 아닐까요? 마음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 그들의 마음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몸을 쓰고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판타지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 표현한 그 언어로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종교의 신념이 돼버리죠. 그게 아니면 또 싸워. 종교 수준이 이래 그냥. 인간다운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을 밝히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를 중심 삼은 나를 중심 삼고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런 수준의 종교로 되어버렸어. 내 종교만 오가 타인의 종교는 다 틀려. 근원을 향한다는 이런 거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고 내가 옳은 것만 전부야. 얼마나 무식한 종교예요. 그죠? 진짜 무식한 종교들이 이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의식세계를 불교에서 표현하는 것을 그래도 불교인이라면 또는 불교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육도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자, 몇 분 안 계시지만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계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뭐 색계, 무색계 이런 어렵고 졸음 자칫 가뜩이나 졸음이 올 판인데 더 졸음 오게 만드는 그런 세계는 다루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을 겁니다. 욕계가 그래도 쌈박하니 재밌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색계, 무색계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모두가 신을 향하는 근원을 밝히는 세계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설명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 천계, 하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오용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명상 시간이 좀 빠지게 돼요. 이거 간단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일단 당분간 쉬운 내용들이잖아요. 이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불교만을 말하진 않죠. 초종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가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놨어요. 뭐 기독교는 정리해 놓은 게 없어. 찾아봐도 없어요. 지옥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의식 성장 단계로 표현한 게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할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참 불교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불교만의 것이 아니라 저거는 또 수행자로서 저희 스승님께 공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해오면서 마음 세계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불교에서 육도를 말하는데 그건 이거구나 라는 그 이치를 여러분들께 재해석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라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나의 의식 수준을 개념으로 설명해 주어 점검해 보고 있긴 한데요. 나의 의식 수준을 여실히 점검 혹은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의식 수준을 보려면은 간단하죠. 1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것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의식 수준을 말하기보다는요. 수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갖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차원에 어느 정도 깨달음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는 이렇게 표현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런 도표나 이런 표현에 의해서 이 정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열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또 인연 맺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방향성이에요. 계속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향해 밖으로 반응해서 나가는 입장이라면 그걸 내가 쫓는 입장이라면 아직 나는 밖에 있는 그 무언가를 쫓고 있는 욕망의 상태에 있구나. 그 정도. 근데 여전히 밖에 누군가가 나에게 10년 전에 나에게 굉장히 기분 나쁠 법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잘 들으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막 마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험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보는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겠죠. 그렇죠? 나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본다라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말에 흔들리는 나인가?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보다 더 깊은 나의 내면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체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의식 수준을 체크한다라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주님께서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식의 성장 과정들을 깨달음의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거기에 본인에게 맞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는 이러이러하구나.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네. 그걸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 써서 깨달아 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점검하는 건 방향성의 점검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깊은 나의 내면을 통찰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의 수준이 어느 차원에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통찰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찰을 하면 할수록 깊게 몰입되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의식 상태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저절로 열릴 상태니까 너무 크게 구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평안하신 저녁 되시고 모두 행복하십시오.